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인 추석날 아침 첫 시간을 주님께 예배함으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그늘 아래 거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각자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 아뢰어 올려드립니다. 응답되게 하시고 또한 기대하며 인내하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일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34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0장 14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회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 그릇과 금 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다 같이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매일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 여러분들 삶 가운데 충만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솔로몬의 모습이 과거의 모습과는 많이 좀 달라져 있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과거의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훨씬 더 부강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다윗이 죽고 난 이후에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신앙을 자신의 신앙으로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말씀을 자신에게 하신 말씀이다 라고 하나님께 다윗에게 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솔로몬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신앙을 마치 자신의 신앙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 짓고 나서도 본인이 그렇게 아름답게 다 지어놓고도 이 공적에서 자기의 이름을 싹 빼버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다윗만을 높였던 그런 겸손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 믿음을 보시고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을 때 솔로몬은 이 재산과 부와 명예, 권력 이런 걸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을 듣는 마음을, 백성들의 말을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 가운데 세우고 백성들의 송사를 잘 들어서 지혜롭게 그들을 판결해서 잘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드렸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말에 감동하셔가지고 내가 지혜뿐만 아니라 네가 원하지 않았던 부와 명예와 이 권세와 영광을 다 내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신실하게 솔로몬에게 그 모든 약속을 다 지키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은이라고 하는 것을 돌처럼 여겼습니다. 굉장히 흔한 것으로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라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죠. 그만큼 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부강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변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과 무역하고 교류하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의 중심지가 된 거예요. 무역의 중심지. 그러니 금이나 돈이나 이런 것들이 모여들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지혜의 말을, 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의 말을 듣기 위해서 이방의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습니다. 왕들도 솔로몬의 얼굴 한번 보려고 이 모든 이 예물을 가지고 솔로몬을 찾아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근데 오늘 본문을 여러분 잘 읽어보고 계시면 왠지 불안함이 느껴지실 것입니다. 이 태평성대를 이루고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잘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뭔지 모르게 불안합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해도 괜찮은가 할 정도로 불안하죠. 오늘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16절과 17절의 말씀인데요.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회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엄청나게 큰 금으로 만든 방패들입니다. 엄청난 금의 무게를 자랑하죠. 근데 그것을 지금 어디에 두었다라고 하죠? 레바논 나무궁, 자기 궁에 두었습니다. 자기 궁에 그것을 전시해 놓고 보관해 놓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이 솔로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갔을까요?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에. 그리고 좀 더 보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그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자, 어느 나라에도 왕의 보좌가 이런 보좌가 없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솔로몬은 자기는 그냥 백성 중에 한 명이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왕이지만 다른 백성들과 동일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다른 나라의 왕들과 내가 다르지. 나를 이렇게 보려고 모든 나라에서 나를 찾아오고 나에게 예물을 주고 나에게 머리를 숙이고 굽신거리고 나를 경배하는데 내가 똑같은 다른 왕들과 같은 보좌에 앉아있을 수가 있겠느냐. 이 솔로몬의 마음이 이렇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더 크고 더 높고 더 웅장하게 자기가 앉는 자리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중요한 것은 20절인데 보시면 여러분 6층계의 좌우편에 12사자가 서 있대요. 자, 12사자가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예요. 자기가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인식이 없어진 거예요. 자기 좌우편으로 6지파씩 자기가 통치한다라는 그런 의미이겠죠. 자, 여러분, 솔로몬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특권의식, 자기의 존재를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과거의 겸손과 지혜를 겸비했던 솔로몬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놓고도 아니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이 좁고 초라한 성전에 어떻게 계실 수가 있습니까? 주님, 제가 너무나 송구합니다 라고 하나님을 높였던 솔로몬이 이제는 그의 삶 가운데, 그의 인생 가운데 이스라엘 전체에 하나님이 계시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태평성대이기는 합니다. 부와 명예는 있습니다. 돈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굉장히 불안하죠. 굉장히 지금 솔로몬은 위험한 지경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주시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정작 하나님께 서원하고 약속했던 내가 하나님의 길만 가겠습니다, 내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다짐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자, 이제 내일부터 묵상하게 될 이 솔로몬,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솔로몬의 이 신앙이 곤두박질 칩니다. 그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고요, 이방신들을 섬깁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의 마음을 여호와에게서 돌렸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결국 여러분, 남유다와 이스라엘이 다 쪼개지고 이 멸망의 길을 가게 된 이유의 근본적인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이 책임이 누구에게 가장 크게 있느냐, 누가 시작하느냐, 바로 솔로몬에게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왕가, 이스라엘 왕가의 신앙의 세대 전수가 솔로몬에서부터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범죄했을 때 이 솔로몬처럼 이렇게 멸망하지 않게 다윗을 붙드셨던 이유는 다윗은 깨닫는 즉시 회개했다는 거예요. 죄를 깨닫고 자기가 조금만 위험한 지경에 처해지면 하나님께 자복하고 무릎 꿇고 눈물 흘리고 회개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회를 놓치고 우상을 섬기고 패망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살면서 무엇에 우리 인생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야 될지를 오늘 본문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돈이 우리의 목표가 되면 그것들을 다 이룬다고 한들 이 솔로몬처럼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솔로몬보다 더 믿음이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솔로몬의 지혜가 여러분 보통 지혜가 아니에요. 우리가 솔로몬보다 더 지혜롭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지혜와 믿음을 겸비했던 솔로몬이 이렇게 망가질 정도면 우리가 솔로몬처럼 태평성대를 누리고 돈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릴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부는 여러분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오히려 우리에게 재앙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 인생을 망칠 수 있습니다. 차라리 부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성경적이다,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요, 목표요,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솔로몬의 모습을 보시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내 인생을 지배하고 성령께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 믿음 좋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께 축복받는,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그런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른 것 다 없어도 주님 한 분만 나와 함께 계신다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우리 주님 모신 그곳이 천국임을 고백합니다. 일평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 위에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의 그늘 아래서 주님의 살아계심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말씀대로 인도함 받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